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다 안 읽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전체가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영화 같은 얘기고 드라마 같은 얘기죠. 그렇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고넬료 베드로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기록에 성경 기록엔 다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죠. 이달리아가 이태리, 로마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정복한 지대죠. 가이사라 빌립보를 들어보셨죠?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이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이 그 지역으로 그 시대의 그 지역에 로마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중요한 군대를 파송했던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뭐 어디쯤 말할까요? 뭐 계룡시, 상군 본부가 다 있잖아요. 그 계룡시 인구가 3만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시가 됐어요. 시가 되려면 8만, 10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계룡시는 3만밖에 안 되는데 시가 됐어요. 왜냐? 상군 본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군대 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요하게 국가에서 보는 거죠. 그런 데가 가이사라입니다. 거기에 파견된 군인이 고넬료죠. 백부장이라고 나오죠. 100명의 군인을 움직이는 군인들을 부하로 둔 이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군대 편제로 말하면 뭐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중대장이 아닙니다. 그냥 중대장이면은 군인 100명 부하 있고 대위 정도 되는 계급인데 그게 아니고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그 부대가 있는 가이사라에 파견된 백부장인 거예요. 굉장히 계급은 낮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세죠. 우리 그런 표현하죠. 참 끝발 있다.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의 계급은 낮은데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굳이 말하면은 표현을 하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만나기 두려운 사람이죠. 지배자잖아요. 그런 고넬료를 만나서 그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그 고넬료가 군 복음화와 로마 복음화에 중요하게 헌신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오늘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게 전도죠. 근데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전도를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전도예요.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전도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적 전도를 해보고자 했잖아요. 사도행전적 전도, 성경적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이런 전도는 쉬운 전도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를 회복해야겠다. 그러려면 서론에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말입니다. 메시지 때 했고요. 그게 뭐냐? 이 단어입니다. 중심. 정말 내 중심 속에 뭐가 있냐? 그게 사실은 전부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운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뭐가 정해져 있는 거 그걸 운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참 저게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실패하는 걸 볼 때도 그 사람의 운명이다, 팔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불신자 표현으로 운명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볼 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그런데 불신자 표현으로 운명이라고 하든 하나님의 주권이든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 중심이에요. 그 사람 중심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있는 그것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사실은 내 중심이요. 그게 나의 뭐가 돼요? 이게 나의 이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불신자 표현으로 운명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라니까요. 그게 어디에서 와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그게 내 생각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여기서 나의 행동이 나오죠.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돼요? 이게 되죠. 습관이 되죠.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나가겠어요? 돈 생각이 계속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를 계속 연구하다가 돈을 버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돈 버는 그게 그 사람에게 완전히 습관이 되겠죠. 그럼 그게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겠죠. 결국은 우리의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왜 저렇게 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뭔가가 들어갔고 그 들어간 그게 계속 생각이 되고 그게 행동이 되고 습관이 돼서 그 사람 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렘넌트를 강조하는 겁니다. 렘넌트 시기에 렘넌트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걸 놓고 볼 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겠죠. 자, 하나님의 중심 속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면, 그리고 그걸 내 중심 속에 정말 담았다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불신자는 도저히 이해 안 가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중심 속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만들어라? 정거계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길, 예배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틀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죠. 사택 때문에 그 만난 그 인테리어 하는 그분, 그 집사. 혼자 생각해요. 이 사람 정말 구원 받았을까? 자기가 막 시달리다가 십자가를 꿈에 봤다. 그 하나님 잘 믿는다.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거 체험을 가지고 말하면은 절에서도 체험하잖아요. 자기가 막 어려웠는데 절 표시가 나왔다. 그 절 표시 붙잡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어졌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았네요. 그럴 거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10장 44절에 보면, 안 읽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거든요.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뭐냐? 앞에 안 읽은 내용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체험했다.
뭘 내가 봤다, 마음이 뜨겁다, 기분이 좋다, 내 막 가슴이 막 뭐 탄다, 막 뭐 여러 가지 체험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역사로 착각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역사했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잘못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거 정해놓고 계속 가는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완성되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2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전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중심이요. 그러면은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그 중심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로 우리가 딱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요. 이게 어디에 나왔어요? 성경에 있는요, 가장 중요하게 나온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게 내 딱 중심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본론에서요, 이 하나님의 중심이 뭐라는 걸 성경에 딱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를 정말 회복하려면은요, 이 중심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중심이 정말 보여지려면, 이 하나님의 중심이 내 중심 속에 정말 담겨지려면요, 여러분이요, 이번 주일에도 메시지 주신 것처럼요, 제일 첫 번째로요, 가장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게 뭐냐?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아는데요, 실제로 성도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냐? 이번 우리 산업선교 때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실제로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을 공격해서 우리 인간이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게 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 근데 이게 반대 얘기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치 우리 메시지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눈 얘기요. 무엇을 보느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과 현장과 전 세계의 모습을 놓고요. 이게 진짜 보여줘야 돼요. 그 목사님들하고 식사할 이렇게 그 상황이 돼서 식사를 하는데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 중에 서울시장이 자살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지만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자살했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 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아니냐. 맞죠?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여러분 맞다라고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맞다라고 그게 인정이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문제가 사단의 계속해서 하나님 또는 영적인 문제고 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제게 제일 먼저 사실은 보여준 게 이 부분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세 가족 자녀를 이렇게 한번 온다고 해서 같이 밥 먹고 친구한테 메시지를 전했어요. 감사하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메시지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우리 집중훈련 대구 가는데 그때 또 보고 이렇게 연결해 주고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내가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밥 먹고 메시지를 하면서 제일 알아듣게 그 친구한테 얘기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부분이요. 왜 어른들이 저렇게 힘든지 아냐? 잘 살고 싶은데 왜 안 살아지는지 아냐? 왜 중독이 되는지 아냐?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아냐? 왜 자살하는지 아냐? 왜 무당이 되는지 아냐? 왜 누가 사고를 치고 싶겠냐? 그런데 왜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지 아냐?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다. 이 친구가 얼마나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을요 완전히 가두는 때가 나옵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고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원래 지옥은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마귀를 섬겼으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 사단이 지옥에 완전히 가두는 둘째 사망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가둘 그때까지 활동을 해요. 활동하는 주 내용이 뭐예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신자도 공격해요. 공격해서 뭘 모르게 해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과 영적 비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요, 진짜 제 개인과 가정, 가문과 현장을 두고요, 어느 날 정말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구나.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진짜 보여졌어요, 저에게. 정말 사실로 이게요, 어느 날 보여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게 안 보여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왜 망합니까? 이게 안 보여지고. 이게 안 보여지니까 그리스도를 안 붙잡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안 보여지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본부 2부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교회 다니는 거 종교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지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입니다.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유대인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성경을 다 애우고 성경대로 사는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게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시작된 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서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 그 사람은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스도를 안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되니까 그리스도를 조금 붙잡는 거예요. 이게 대충 이해되니까 그리스도를 대충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다 싶더라고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백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히틀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인, 유대인들을 죽인 그 히틀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었다. 진짜 믿었다. 그럼 그 사람 천국 갈 거 아니야, 히틀러가. 그런데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학살당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간다고 끄떡이는데 진짜 이해가 가고 진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봤어요. 천국 갔더니 놀란 거예요. 그 히틀러한테 그렇게 학살당해서 죽은 유대인은 지옥 가 있고 그 유대인을 죽인 히틀러는 예수 믿고 천국 가 있어요. 참 미쳐 뒤집어질 일이죠. 도저히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가야 그리스도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왜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냐? 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피제사 드리고 증거기를 붙잡고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냐? 내가 거기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인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가장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게 진짜 안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고 도덕 윤리 문제고 행위 문제고 그 사람의 수준 문제고 그거라면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어려운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별소리 다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어려운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어떤 문제, 어려움, 너무 심각하게 해결할 수 없는 가정, 가문과 나에게 문제가 와서 이걸 깨닫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게 복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병입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복음 전할 때 그 친구한테 이걸 가지고 설명했어요. 너 마음이 보이냐? 정신이 보이냐? 안 보이지 않냐? 그런데 있지 않냐? 이걸 가지고 그게 바로 사람에게 안 보이는 영혼이다. 마음 안 보이지 않냐? 정신 안 보이지 않냐? 근데 자기 있다고 인정하냐? 어디 있냐 했더니 어디 몸 안에 중요한 데 있대요. 뭐 어디가 중요하냐 했더니 어쨌든 있대요. 그래, 안 보이는 데 있지 않냐? 안 보이는 데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니까 가장 찾아오는 거예요? 정신, 마음의 문제. 그래, 영혼, 영과 혼이 뭐예요? 정신, 마음, 생각. 이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니까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뭐예요? 마음, 생각, 정신 문제입니다.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정신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기쁨이 없구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동물 키우는 분들 있고 한데, 여러분 내가 진짜 막 뭐 동물 때문에 막 힘을 얻고 그 동물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막 힘을 얻고 막 은혜가 되고 그 동물하고 대화하면 뭔가 막 뭐 교감이 되고 그런다. 그거는요, 저는 진짜 만약에 그게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이고 그래서 그 동물을 못 버린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절대로 인간은요, 다른 거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더 얘기할 게 많은데요, 여러분 진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정말 여러분 성도들 한 명 한 명 현장 가보면요, 진짜 심각하다. 전혀 영적인 부분과 이 부분을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어떤 데 보여져요. 이 참, 그래서 정말 우리 메시지 잘해야 되고 사역자들이 이분 잘 도와줘야겠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이래서 정신문제, 마음 생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정신문제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바로 뭐예요? 크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정신문제냐? 정신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로부터 온 정신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우상이라는 단어를 놓고 볼 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나오죠. 그 말이 나오죠, 십계명에.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섬기지 마라.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문제 빠지자마자 이 마음 생각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뭔가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너무 징그러운 데인데도요, 그거 섬겨요. 캄보디아 가면 온통 뱀입니다. 진짜 징그럽잖아요. 머리 7개 있는 칠두사 뱀. 그거를요, 온 나라에 다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긴다니까요. 캄보디아에서 시엠립 들어가는 그 중간 다리가 있어요. 시엠립에 다 들어갔을 때 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앞에요, 그 우상이 있어요. 삐쩍 마른 부처상이 있어요. 그 뒤에 칠두사가 있고요. 거기다 뭐 빨갛게 칠해놓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 절한다니까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우상, 완고한 것은 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말 영적인 걸 모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니까 내 마음 생각이요, 뭔가를요 주장해야 돼요. 뭔가를 강조해야 돼요. 뭔가를 붙잡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 생각이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 해야 돼요. 그 우상숭배 같다겠어요. 누구에게? 신자에게. 여러분 정말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겠어요. 그 정도로 표현한 겁니다. 완고한 것은, 내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우상숭배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이에요. 내가 딱 정해놓고 끝까지 이거 맞다 하는 거죠. 그 우상숭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우상숭배 한다니까요. 내가 마음과 생각에 내가 딱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절대 안 바꾸는 거 있죠.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성경에 우상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사실은 누구에게 한 얘기요? 신자들에게 한 얘기라니까요. 구원받아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울에게 준. 물론 사울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울에게 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골로새 교회에 준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내가 마음속에 꼭 막 하고 싶은 거 있죠. 꼭 갖고 싶은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꼭 뭐 이거 먹어야 된다. 꼭 이거 가져야 된다. 꼭 이거 있어야 된다.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우상숭배,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숭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사상이 우상이고요.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1장, 2장 쭉 메시지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 걸 하지 말라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왜? 그게 우상숭배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이 영적인 걸 알고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은요, 여러분 우리 중심 속에 이게 딱 들어가면은요, 절대로 주장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끝까지 해야지. 절대로 내가 이거 가져야지. 절대로 이거 먹어야지. 절대로 내가 뭐 이 사람하고 뭘 살아야지 안 살아야지.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이거 해야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뭐에 중독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음식도 중독이고 뭔가에 중독이 되잖아요. 어떤 행위도 중독이 되고 뭐든 중독이 되잖아요. 뭐 마약, 뭐 이런 거, 술, 이게 뭐 그것도 음식 같은 거잖아요. 그거에 중독이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뭐 특정 음식을 막 먹어야 된다. 그 중독이 되잖아요. 보니까 뭐 30 몇 년 동안 안성탕면만 먹는 할아버지, 뭐 설탕을 계속 해서 먹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간장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 별 사람 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 사람은 왜 중독돼요? 정신이요, 마음 생각이요. 그거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집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복음운동 하면서도요, 우리 안에요 이런 게요 사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꼭 뭐 이상한 중독이 아니고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있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뭐가 돼야 되는 거 있죠. 그게 중독이요. 그거 돼야 안심이 돼요. 그렇게 돼야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러니까 돈도 내가 막 꼭 있어야 되고요. 뭐도 내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게 내가 딱 뭔가 딱 정해진 그거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중독이요. 그게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게 바로 마음 생각 병입니다. 그게 여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집니까? 저는 제 자신을 두고 오늘 이게 보여졌어요. 이거 깨닫고 제가 그리스도 딱 붙잡으니까요, 저에게 이 단어가 딱 없어졌어요. 이게요 제게는 없어져요. 절대로 이거 해야 된다. 절대로 이거 가져야 된다. 절대로 이 사람이다.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반드시 이런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거 없어졌어요. 정말로요. 좋아하는 건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반드시는 없습니다. 절대로 좋다, 절대로 싫다, 그거 없습니다. 그게 없어졌어요, 저에게는요. 그냥 주어지고 뭐 시간표 되면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없다,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꼭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건 중독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건 중독 아니에요. 꼭 먹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중독이요. 그렇죠. 왜 중독됩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마음 생각이 그거에 잡힌 겁니다. 왜 마음 생각이 잡힙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줘야 돼요. 이걸 사실은요 바꿔줘야 돼요. 이 부분이 이 개인에게 진짜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음식 하면서 조절하면서도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구나. 꼭 이 음식 먹어야 돼요. 꼭 어떤 음식 먹어야 돼요. 그래야 뭐 먹은 것 같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뇌, 마음, 생각에 딱 그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음식 바꾸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중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거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문제죠. 그 드러난 문제가 바로 육신 문제입니다. 이미 다 나왔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번의 영적인 문제를 근본 문제,
정신 문제를 숨겨진 문제, 육신 문제, 드러난 문제예요. 여기에 중독도 있고요. 여기에 뭐 이런 어떤 건강, 가정, 주일날 얘기했던 이런 인간관계 뭐 다 들어가죠. 경제 이렇게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중독.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요. 이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면 이게 실제 병으로 드러나면 이미 건강에서 나왔지만요. 이게 어떤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다 나오는 겁니다. 뭐 자살, 살인 뭐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육신 문제예요. 이게 드러난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 정신 문제, 마음, 생각. 그래서 전부 들어가 보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몰라요. 진짜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정말 알면은요, 내 안에 우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이 회복이 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역을 해보고 사람 얘기해 보세요. 절대 못 건드리는 거 있어요. 절대 그 얘기하면 못 견디는 거 있어요. 그거 안 바꾸는 이상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예비한 전도운동을 못합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이요, 정말 성경에 있는 내가 전도운동, 하나님이 예비한 이런 만남의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싶으면요, 제일 먼저 이겠다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우리에게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말고 자꾸 다른 거를 더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들어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계속 우리도 모르게요, 뭔가 모르는 내가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 내 삶에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뒤바꿔 버리면 돼요. 이거를요. 진짜 깨닫고 이거 딱 바꾸면 돼요. 그래서 1번에서 결론을 말하면은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게요, 진짜 뭐래요? 이게 정말 사실로요, 이게요, 정말 과학으로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2부 메시지 때 있고 10가지 메시지를 계속 하시죠. 10가지 얘기를 하시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스스로 서라, 자립, 독립 얘기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사실을 보라, 팩트를 보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를 하죠. 영적 사실을 보고 모든 부분의 사실을 보고 이제 해라. 그러면서 실제 역발상 반대를 해라. 그러면서 정말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쭉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있다. 10가지 얘기 쭉 하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과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이다. 제일 먼저요, 이게요, 정말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요,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요소들은요, 내가 중요하게 그거를요, 마음에 딱 강조하거나 어떤 걸 딱 잡지 않도록요, 제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 정말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선순위가 됐어요. 그게 제게 예배고, 그게 훈련이고, 그게 우리가 중요한 현장 사역하는 거고, 또 중요한 이 말씀운동 참여하는 거고, 그게 전부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왜냐? 내 영적인 걸 바꾸고 영적인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 보여지면요, 나도 모르게요, 내 우선순위가요, 이 영적인 축복과 이걸 놓치는 쪽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봤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독하다고 하는데, 제가 독해서 운동하고 뭐 음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확실히 봤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걸 확실히 봤어요. 제가 독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독하게 무슨 훈련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굉장히 편하게 누려요. 근데 뭘 봤냐?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다. 내 영적인 걸 바꿔야 된다.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하고 그거 전하러 가는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걸 놓고 나머지 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달라요. 시간 되면 하고 안 하고.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내게 다 우선순위고 이건 되고 안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우선순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진짜 이게 있냐. 저는 이거 딱 붙잡았어요. 이걸 제가 딱 보고 나니까요. 두 번째요. 오늘 베드로도 그랬고요. 제게 뭐가 나냐 이게 났어요. 세 가지 결론이요. 저에게 진짜 딱 났어요. 그 세 가지 결론이 뭐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그 세 가지 결론이 뭐냐?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이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복음. 오직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은 복음이다. 이것만이 답이다. 제가 이걸 진짜 붙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보여집니까? 그걸 이해시키려고 제가 아까 히틀러 얘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못 박을 때 옆에 있었던 양옆에 있었던 강도. 너무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는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메시아라는 그 고백 한마디 했다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도저히 이해 안 가요. 얼만큼 사람을 죽였고 어느 정도로 죽였는지 몰라요. 너무 심해서 십자가의 가장 극형에 처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도저히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답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사복음서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이 답이다. 전 진짜 봤어요. 여기서 제가 이미 말했지만요.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이겁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진짜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다. 영적인 문제, 원죄다. 이거 모르는 게 문제지 나머지는 문제 아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그렇죠. 나는 이 답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문제도 아니고 구원받은 저 성도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적인 것, 눈에 보이는 도덕 윤리는 절대 문제 아니다. 저는 이 답이 정말 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양보가 되고 수용이 돼요. 왜 이해가 안 되고 왜 양보가 안 되고 왜 수용이 안 될까요? 진짜 문제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수요예배 때 새 가족한테 얘기한 거예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그렇다면 일어나는 모든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제일 우리가 속는 게 바로 뭐예요? 어떤 육신의 문제, 어떤 상황, 어려움 와버리면 그건 문제라고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보여요. 그래서 저같이 소심하고 염려, 걱정 많은 제가요, 이게 딱 나니까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요, 제 마음속에요, 그거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정말 이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안 보여지니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사람 때문에 뭐 일, 사건 때문에 거기서 다 헤매는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그건 문제 아닌데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축복인데 이게 진짜 나에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가 어떻고 뭐 옛날 내 살아왔던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내 과거가 메시지입니다. 내 과거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 여러분 뭐 막 눈물 흘리고 막 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막 그런 거 싫어해요. 그 저는 집사람한테 농담으로라도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릴 때 애들한테 막 뭐 엄마가 뭐 엄마 슬퍼 막 괜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제 상처인지 몰라도 저 그런 거 하죠. 저는 막 울고 막 이런 거 싫어해요. 복음 때문에 우는 건 몰라도요. 여러분이요, 뭘 울고 뭐 슬프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받았는데. 내 과거가 전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로 보여져요. 거의 제가 만나보면요,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목사님들도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절대 양보 안 하고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무섭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거 우상숭배다. 고집하는 거, 완고한 거, 거역하는 거, 그거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도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요. 아무 주장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거는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 바꾸는 거예요. 복음만 답입니다. 이게 딱 제게 보여주니까 세 가지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갈보리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딱 되니까요, 제게 뭐가 깨달아지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냐?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냐? 내 삶의 이유가 뭐겠냐? 그게 전도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는 거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이유요. 이게 어딥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다겠죠. 그 하나님 나라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를요, 확실하게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저는 이게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제 수준이고 제가 그릇이 안 될 뿐이지요. 확실하게 제 중심 속에는요, 내 삶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작정하셔. 기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인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전도다. 잘하고 못하고도 괜찮아요. 이게 내 삶의 이유가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된 겁니다. 감람산. 정말 제가 이게 마음에 딱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세 번째 게 되더라.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삶의 이유가 나오면 삶의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다? 기도다. 그래서 방법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붙잡고 1장 14절에 모이니까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으로 역사. 오늘 보세요. 성령의 역사 있죠. 고넬료가 뭐 할 때요? 항상 기도할 때. 베드로가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렇죠. 이 6시면 몇 시냐? 12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1번, 2번이 되어진 사람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은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이 답을 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 답을 고넬료에게 얘기해 줬겠죠. 그 고넬료가 이 답을 가지고 또 자기 있는 현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 결론을 딱 내라. 여러분 오늘 진짜 이 결론 내세요. 그래. 복음 외에는 답 없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무슨 얘기 들어도 그걸 문제로 삼지 마세요. 제일 많이 속는 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그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그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처음 그 인천에서 면허를 따고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운전을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옛날 그 엑셀 밴 그거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서 이제 운전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이제 그걸 연습을 시켜주고 몇 번 하니까 운전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몇 번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뭐 성남동인가 어디 누구를 태워주려고 갔다 오다가 오는 차하고 슬쩍 백미러가 부딪혔어요. 그 저는 이제 막 초보 때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차는 지나가고 부딪힌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려보니까 백미러가 반인가 이렇게 깨졌어요. 반은 보이고. 그 막 저는 막 이제 엄청나게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막 사고가 난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보고 별스럽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냥 그거 갈면 돼 그러더라. 그 몇천 원 갖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 운전하니까 뭐 이게 막 엄청나게 뭐 막 큰 사고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비싼 거 같기도 하고 그래. 아니에요. 그냥 그 백미러 유리 갈면 되는 거죠. 뭐 지금 같으면 제가 그런 일 있으면 뭐 전혀 그거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전혀 얼굴도 재미없는 표정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내 수준에서 그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의 그 속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요 전부 그걸 문제로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다 끝냈어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건데 끝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내가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나니까 그게 문제죠. 그 사람이 문제고 내가 문제고. 여러분 이게 딱 제게 보여지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다 가는 거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막 전도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천사가 동원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분은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이게 또 돌아가죠.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집니까? 이래야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세 가지 길의 3번이 뭐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거 할 때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구원 얻고 이 사람이 제자로 서는 걸 봤다고 해봐요. 그 여러분 눈 뒤집어집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정말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많이는 아닌데요. 이걸 조금 봤어요. 조금 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요.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멀리 가지 말고 성주현 집사님 보세요. 저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군산인가 어디서.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 누구를 소개시켜 주려는데 목사님 좀 만나달라고.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받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전화가 좀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 이제 연결 받으려고 하는 그 남자분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뭐 목사님 연결해 준다더니 전화도 안 온다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연결이 돼서 온 거예요. 요런 때입니다. 겨울이에요, 그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뭐 누구 소개로 왔다 얘기하더니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봤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먼저 교회에 있는 거기에 뭐죠? 삽교 곱창, 신창 그거 있죠. 돼지 곱창.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가는 거. 돼지 냄새 나서 거기 가서 찌개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데 옷 딱 벗고 겨울인데 옷 벗고 있는데 반팔 입었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신 쫙 있더라고요. 그 뭐 문신 자꾸 가리려고 하고 괜찮다고. 그래서 만남이 돼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복음 편지를 몇 가까지 했어요. 몇 가까지 하다가 어느 날 안 오더라고. 그 잠수 탄 거예요. 그 연락이 안 되더라고. 한 1년 가까이 됐나? 한번 6, 7개월 넘은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뭐. 그랬더니 어느 날 또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목사님 꼭 또 만나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가서 만났는데 그때 뭐 개인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좋은 거니까 막 내 앞에서 막 울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뭐 자기 사정이. 그래서 목사님 내가 다시 복음 듣고 복음 편지 식과까지 끝내달라고. 알겠다고. 그 오라고. 그 언제 오니까 그럼 예배 전에 와서 하자. 그래서 수요 예배 전에 30분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 복음 편지 하고 말씀하고.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스스로 말씀 쓰고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부, 베드로 어부라고, 김동진 집사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물론 또 앞으로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죠. 근데 이런 예배된 사람이 있구나. 전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 갈급하게 만든 그게 고넬료입니다. 갈급하게 만들어서 베드로를 만나니까 무릎 꿇고요. 나중에 여러분 10장 24절 25절 보세요. 가까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전부 사람 모아놓고요. 이 복음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갈급하고요. 이 복음 듣지도 않았는데 복음 듣게 하려고 사람 모아놓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비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현장을요, 한 번만 보면은요, 모든 게 바뀌어져요.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 속에 계속 이 생각만 납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그러면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되어지니까요. 이 결론이 나니까요. 3번에요. 시간 갔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한 실제 전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냐? 제일 먼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요. 지난주에 나왔죠.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속옷 겉옷을 만드는 그런 옷 만드는 사람이고 그거 갖다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43절에 무두장이 집에 있었다 했죠. 시몬. 그렇죠. 거기서 기도하는 거 있죠. 고넬료 나오죠. 이게 뭐예요? 내가 있는 업. 지금 내가 가진 직업, 내가 있는 그 현장.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이요. 정말 보여져요.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가 발견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여기에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이요. 정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찾는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아직 이 부분을 못 찾았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걸 딱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직업도 직장도 바꿀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정말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요, 이게 나와요. 그리고 평생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딱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게 진짜 보여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뭘 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 전도가 시작되는 중요한 키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43절에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랬거든요. 이 무두장이가 뭐냐? 피장 시몬,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동물 나왔죠. 그게 이스라엘이 못 먹는 동물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걸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고기 잡고 말하면 지금 이렇게 사람이 아니죠. 고기 잡고 정육점 하는 그런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율법에 그런 죽은 동물을 만지고 하는 거는 아주 이렇게 안 좋게 여겼다. 부정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자기는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바뀐 건 있었지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욥바의 피장 시몬이 이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바에서 지난주에 다비다를 살리고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율법으로는 가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을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할 때 14절에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생각이 바뀐 거죠. 여러분이 실제 전도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나의 생각, 나의 틀, 나의 기준이요. 이게 없어야 돼요. 이건 아무 생각 없으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내가 생각하는 전도, 내가 만들어 놓은 전도 있죠. 나는 요거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전도할 거야. 그거 없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어디 가서 막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있어요. 그게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전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딱 캐치만 하면 돼. 아,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여기 가서 전도한다. 나는 이렇게만 한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문 여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면 어떤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전도운동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보내시면 사역자로, 나를 조장으로 쓰시면 조장으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면 그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든 하겠습니다. 이게 딱 돼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만나는 문을 언제 여셨냐? 이 답을 내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 좋습니다라고 어떤 현장이든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내가 전도운동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진짜 인도받을 때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생각도 안 했고 저는 막 어디를 가야 될까 늘 고민하던 제가요 이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이것 딱 내고요 진짜 하나님이 여시는 그 전도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결론 내리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오늘 보세요. 하나님 천사를 하나님 막 모든 걸 다 여시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자꾸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요 이게 일어납니다. 영접운동. 또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제 이 영접운동을 하는 중에 내가 계속 훈련 차원에서 매일 한 명씩 영접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나는 영접운동을 하겠죠. 그러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안에 예비된 오늘 고넬료와 같은 완전히 예비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복음 듣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비돼서 정확하게 복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그 친구 복음 전하면서 하루 이틀 전에 연락이 왔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복음 잘 받을까 했는데 의외로 복음을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해보면 알잖아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할 시간표를 주신 거구나. 그럼 분명히 오늘 고넬료와 같은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여기에 아마 이 고넬료 집에서 이런 메시지를 하고 계속 전도운동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아니면 또 누구를 보냈겠죠. 그래서 이 제자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해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그 현장으로. 이 사람이 그곳에서 또 전도운동을 하도록 베드로가 했던 이걸 고넬료가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가 계속 세워야 돼요. 그리고 결론에 이걸 위해서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릇을 딱 준비하세요. 어떤 그릇을 준비하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은요, 다 수용하세요. 전부 다 수용하세요. 그리고 전부 다 수용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요, 진짜 도움을 주세요. 살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 필요에 맞게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세요.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전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부 수용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가장 하나님 중심에 있는 이것 딱 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남길자로. 이거 할 제자가 내가 되고, 이런 제자를 찾아서 훈련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지역에 만들고,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남겨야겠다. 요걸 딱 하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요 그릇을 준비하세요. 진짜 여러분 붙잡으세요. 모든 사람 다 수용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다 수용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번에 메시지 주신 것처럼 성경구절 하나.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 분명히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목사님 이걸 오직이라고 한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충만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다 따라온다. 진짜 저는요, 어제 목사님들 만나서 유 목사님 지금 교회 얘기 들으면서 진짜 맞다. 좀 육신적으로 유 목사님 어깨에 힘주겠다. 뭐 부산, 서울 막 몇백억씩 다 헌금을 하니까요. 진짜 봉헌 얘기했는데 봉헌이 다 돼버렸어요. 빚 없이 그냥 몇백억씩을 다 헌금하고요. 하나님이 그 헌금한 사람들 절묘하게 그 사람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그런 분들을 여시는 거예요. 아, 그래. 육신적인 거지만 진짜예요. 거의 한국 교회사에 처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성도 개인이 뭐 이런 것 같다. 막 300억씩을 헌금하는 게. 재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뭐 헌금한 건 있어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진짜 딱. 특히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딱 붙잡으세요. 헷갈리지 말고 요거 딱 붙잡고 이 속으로 진짜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여시면서요, 여러분에게요, 이런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걸 더하세요. 진짜 딱 붙잡.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이걸 내가 회복하고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겠다.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또 많은 중부권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남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처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그 성경적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를 회복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